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그렇듯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작용인데 그것이 바로 호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부끄럽다 또는 뻔뻔스럽다 라고 느끼더라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애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여 간절히 바라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그 신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재력가였겠지만 아들의 병 앞에는 나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요청에
병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집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언제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가 그 온 집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도 이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강구한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때를 부립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곱의 간청을 들으셔서 그 형 에서와의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48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맹인 이 바디메오가 남에게 동냥이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각색병을 가진 사람을 고쳤더라. 자신도 마음에 희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때 오시면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더더구나 조용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조용할 수 있나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간청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간청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슬픈 역사가 있죠. 6.25 전쟁에 참 슬픈 역사가 있는데 이 6.25 때 그 국군으로 참전한 원로 장로님의 간증이십니다. 이 장로님의 고향은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어느 날 마을에 북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이 장로님은 중학생이었는데 그가 잡히면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의용군으로 끌려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낯가리 속에 숨었어요. 이 낯가리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준비했는데 나달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가 낯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집집마다 뒤지면서 젊은이들을
끌어냈고 이 장로님도 숨어있던 이 낯가리를 총 앞에 대검이 붙었지. 대검으로 찔러가지고 막 찌르더라. 그러니까 그 칼 끝이요. 어디냐면은 이 장로님의 가슴 바로 앞까지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무는 바람에 낯가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까마귀가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하면 성경에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제게도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당에 있던 암탉이 낯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알을 낳은 거예요. 따끈따끈한 생달걀이 된 거죠. 이 중학생이었던 이 장로님이 그 달걀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암탉이 또 알을 낳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북한군이 있는 동안에 이 암탉이 매일 아침 낯가리로 들어와서 신선한 달걀을 낳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떠나자 그는 이제 숨어있던 낯가리에서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포동포동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어땠냐면 여기에 보면 이 지갑이 있어요. 군복에 보면은 여기에 호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만 성경책을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전투하다가 총알을 맞았는데 이게 성경책에 뚫고 지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일평생 그게 간증거리가 됐던 거죠. 어떤 분이 외국에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출산 직후에 자궁이 파열이 돼가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서 수술 중에 어떤 이 환상을 보게 되냐면,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보니까 자신의 누워있는 몸을 보는데 온 몸이 푸르스름하게 죽은 색이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보혈이 자기에게 쏟아지고 그 뒤에 하얀 공 같은 것들이 공중에서 쏟아져 자신의 몸 위로 쏟아지는데, 그 공들이 몸에 닿을 때마다 푸르스름하게 죽어가던 피부가 붉으스름하게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하얀 공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녀가 생각하니 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나를 위하는 중보기도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깨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죽어가던 시간에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살기도 어렵지만 살아날지라도 식물인간이나 극심한 장애를 입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그녀는 일주일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얼마 후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저도 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지금 한 1년 이상 계신데, 어머니 뇌에 뇌하수체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머니가 머리에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혹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신경외과의 선생님이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그럼 먹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약을 몇 달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느 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혈압이 너무 많이 높으시고 몸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병원으로 입원을 좀 하셔서 왜 그런지 좀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래 모시고 갔더니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혹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에 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약을 2번 먹을 것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걸로 처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약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6개월치를 받아왔는데 약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병원에서 이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실수를 해서 매일 먹도록 처방이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가슴이 막막하더라고요.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혹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좋지 않는 그런 실수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예를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옛날에 보면 술을 놓았잖아요. 술을 놓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뒷면에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놓으면은 실들이 뭐 빨간색, 붉은색, 뭐 어떤 색들 이래 보면은 얽혀져 있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술을 한참 다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방향을 딱 바꾸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집들이 있고 하늘에 파랗고 색깔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어느 장로님의 가정인데 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고 장로님 부부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그래서 거쳐서 경찰 공무원의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던 중에 검찰직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해서 지금은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기도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목회자의 합심 기도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정경태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에 피가 고여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신체의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언어장애라든지 또 행동장애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웃들이 놀랄 정도로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런 후유증이 없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죠. 간절히 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트에 이런 데 한번 가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이래 보면은 아이가 막 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떼를 쓰면서 엄마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안 사주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끈질기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정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청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녀를요 어떻게 했냐면 개라고 취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과학자였으며 흑인 교육가였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요. 어릴 때 무척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하던 당시 그는 엘라베마에 흑인을 입학시켜주는 대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길을 걸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이미 정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부커가 돌아가지 않고 며칠간 간절히 애원하자 대학은 일단 그에게 청소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대학 관계자들은 마침내 그에게 입학 허가서를 내주기로 했고 훗날 그는 이름 있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마침내 성공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와 있는 글인데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심우하신 김상길 목사님의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했는데 어떤 기도를 강조했냐면 지의포 기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의포 기도가 뭐냐 하면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합니다. 지의포 기도.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그냥 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 하냐,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낙심하다가 설교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 기도를 하게 됐으니 제가 응답을 못 받으면 설교한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죠. 그런데 그 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지의포 기도를 권사님과 아들 간절히 했더니만 아들 사업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절박한 인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